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직함을 맡아서 외부 사역을 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법인 통장과 카드를 갖고 지출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날 식사를 한 후에 법인 카드를 이렇게 식당 이제 사장님께 드리고 결제를 딱 하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이제 한도 초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급히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긴 했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나의 시간, 또 나의 물질, 나의 인생에서 나의 권한을 넘어서서 사용하라고 할 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카드는 한도 초과라고 뜨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극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주 전 나눈 월권에 대한 말씀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이 2주간 하나님을 향해 월권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 삶의 자리가 느껴지고 또 발견되신다면 찔림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서셔서 예수님 안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권하지 않기 위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점검 질문 무엇일까요? 두 번째인데 그것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월권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이 물질, 이 수많은 내 나날들, 이 자유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미래에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약속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심판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 지금 현재 놀고 먹어라, 현재에만 충실해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은 바로 자유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 단어였습니다. 로마 사회의 3분의 1이 노예였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계층에 따라 여러 권한이 제한되는 1세기 사회에서 자유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갈망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또 압축 요약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 단어로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자유를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멸망과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으나 이미 오늘 2장 1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종들이냐면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미 멸망으로 직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멸망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 두 나라가 보통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패배하면, 한쪽이 패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패배한 자들을 승리한 자가 노예로 삼는 관행을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라는 말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자유를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은 절대로 진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과 또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2장 17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광야를 걷는 목마른 여행자가 먼 발치에서 어떤 샘을 발견해서 그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 에너지를 다해 전력 질주로 했는데 가까이 가니까 물이 말라버린 샘이었다면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 끝에 그런 상실과 허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러분 혹시 연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무. 여기서 말하는 안개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안개 있죠. 그 안개를 말하는 게,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안개입니다. 이 당시는 그래 헐몬에 이슬 있죠. 그런 안개들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개는 그런 안개가 아니라 흙먼지와 끄름으로 메마른 날씨를 예고하는 아지랑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메마른 삶을 예고하는 아지랑이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육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신락같이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어. 누가 툭 치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정확히 그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유혹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 복수심에 불탄 사람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한쪽 발은 성경에, 한쪽 발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 삼키기 힘든 약이 있고 아주 해로운데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정서가 아프고 멘탈이 흔들거릴 때 여러분은 둘 중 무엇을 대안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이게 삼키기 힘들 정도로 쓰고, 너무 해로운데 너무 달콤하고.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이 정서가 아플 때 여러분은 둘 중 무엇을 대안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머리는 이 양약고구의 한자 성어를 기억하지만 몸은 이미 달콤한 것을 향해 이미 탐닉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화려하고 매혹적이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울과 무기력에 지친 너의 삶에 자유를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후서는 이들의 이력에 특이한 부분 하나를 꼬집으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이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고백도 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분명히 이들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침례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도 뜨겁게 했을 겁니다. 좋아하는 찬양을 유튜브 링크로 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줘도 봤을 겁니다. 소그룹에도 참여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교회에 있는 시간도 많고 교회 사람도 좋고 예배를 포함한 기독교 문화가 너무 새롭다 보니 취할 때까지 마시던 술도 잘 안 마시게 되고 피던 담배도 일시적으로 끊게 됐습니다. 음담패설도 잘 안 하게 되었고 주일날도 웬만하면 교회 나오려고 애도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겉은 핥았으나 진리로 흠뻑 젖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일시적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다시 보면 뒤쪽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얽매였다는 게 뭡니까? 꽈배기처럼 쫙 꼬여서, 완전히 꼬여서 꼼짝달싹도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졌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말이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패배했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패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과거 이력, 이걸 보면서 그들이 결국 다시 그 중에 세상의 유혹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얽매였고 무엇이 패배했을까요? 무엇이 얽매였고 무엇이 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진 거죠. 거짓 선생들이 얽매였고 거짓 선생이 진 거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가 얽매였고 자유가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경험한 자유가 겉을 핥아놓고 본질을 경험한 것 같이 스스로 여기면서 그런 잘못된 그 자유, 그 경험한 자유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얽매이다가 마침내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세상의 방식을 이길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있는 게 좋지만 그것이 세상을 이길 정도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 분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세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기쁘지만 그 기쁜 예수님이 내 가족을 보호할 정도는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얽매이다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세상 앞에 패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한때 교회도 다녔고 기독교도 깊이 심취해서 한때 청년회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까지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현재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거 하고 하면서 살아. 목사님들 말 믿지 마. 다 자기 배불리려고 영업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네 갈 길 가.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그냥 네 갈 길 가라. 심판은 개뿔. 이렇게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보다 더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본질과 그리스도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앙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울타리만 빙빙 돈 것을 다 경험했다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 반복해서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을 향해 차라리 복음을 그때 듣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고, 22절에는 당대 속담을 예로 들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눕는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그들의 삶의 이력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선생들이 저지른 두 번째 월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자신들이 줄 수 있다고 가르친 것, 이것이 바로 월권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는 말씀 초반부로 돌아가서
제가 제시한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예수님의 피값에서 왔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지금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생활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옛날에 내가 했던 삶의 방식을 병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온갖 말씀이 나에게 자유롭기보다 나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뭐 해라 또는 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발 저런 성경 구절이 내 귀에 안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뭐가 진짜 자유로운 삶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는 1세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세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호가 뭐였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바로 이런 구호였습니다. 당대 유행하던 구호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를 즐기자는 의미의 욜로, 작지만 확실한 것에만 집중하자는 소확행 같은 한 시대의 유행 같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이것이 그들의 표어였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좀 더 친절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 삶의 통찰을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를 설명할 때는 할 수 없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자유가 제한받는 삶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제한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삶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 자유로운 삶은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바울의 이 고백에서 자유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나 그 가능한 것들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껏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 그 모든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만 그 자유가 그 유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한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자유가 아예 없게 됩니다. 올바른 자유사용법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자유사용법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계속 자유를 말하니까 갑자기 지유가 생각나네요. 네. 만약 일주일간 김현중, 최은빛 부부를 위한 제주도 여행을 누군가 후원해 준다고 합시다. 비행기 티켓부터 숙식은 물론이고 렌트카와 쇼핑 비용까지 전부 후원해 준다면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딱 2명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유하기를 위해서 마땅히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유를 놔두고 일주일간 다녀올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진전시켰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예로 듭니다. 몸은 음란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 가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을 제한하고 주를 위한 몸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어구입니다. 보세요. 파란색 글씨 보세요. 주는 누구를 위해서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도 자유를 제한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육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그 고백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서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는 그 예수님, 모든 것이 가한 그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의 차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5장 13절에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만이 그 자유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자유의 절정에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더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 네 자유를 제한시켜라. 그게 너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유를 위하여 기꺼이 둘만의 여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너의 자유를 누려라 그 말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나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주일날 교회를 위해, 교회를 나오기 위해 잠과 휴식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꺼이 이 주일을 사수하고 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경배와 예배, 나의 온몸을 받으시고 나의 온몸을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청풀주풀 아이들을 위해 주일 오후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예배를 위해 2시간을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 고귀한 신앙과 그 고귀한 선택과 나에게 주어진 죄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자유의 삶에서 기꺼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쩌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 자유를 제한시켜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 자유를 갚아주는 그 삶을 주님이 결코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 앞에 나아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랑하고 서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자유를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내던지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삶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 사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